오늘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질문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나는 오늘 밤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아멘 하셨네요. 그러면 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질문이죠. 누가 천국에 들어가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누가 영생을 얻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하신 답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서 두 사람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다 한찮게 여기는 어린 아이고, 또 하나는 모두가 다 공경하고 바라보는 선한 부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이제 우리 앞에 제시하시고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방금 했던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답변을 살펴보면서 오늘 진지하게 다시 그렇다면 누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뭐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군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 누구인가? 예수님은 먼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인가를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15절까지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제자들이 막 꾸짖어요. 귀찮고 성가시잖아요.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예수님께서 화를 잘 안 내시는데 매우 노하셨어요.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를 놓고서 이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안아든 이 어린아이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그것은 바로 절대 신뢰입니다. 엄마를 향한, 아빠를 향한, 부모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전적 의존,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아이들은 엄마에게 결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에서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천국은 누구요? 우리의 진정한 부모가 되시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에게 의탁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자, 절대적으로 의존되는 자.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자기를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어미 아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듯이. 저기 지금 시온이가 저기서 예배 드리는데 아까 전에 들어가 보니까 울먹울먹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아빠 막 그래요. 또 시온이의 특징은 또 아빠를 상당히 좋아한다는 거죠, 그죠? 엄마만큼 아빠를 좋아해요. 그래서 앞에 지난주에 보니까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아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의존, 부모에 대한 의존. 그래서 이와 같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자, 그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년도 더 된 영상인데 저는 요즘도 한 번씩 이 영상을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영상인데요. 어린 아이들이 그 어미, 부모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아이고 아이고.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배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배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배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화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배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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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배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배랑 건너기 대성공. 저는 한 번씩 저 영상을 봐요. 얼마 전에도 아내한테 저 영상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전에 저 영상을 봤었을 때 저의 모습이 이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기 위해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제가 보기에는 낭떠러지 같고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앞에서 하나님이 오라라고 팔을 벌리시면 그리고 저에게 오라 하시면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낭떠러지로 인도할 건 아니니 내 눈에는 낭떠러지 같고 내가 여기를 못 갈 것 같아도 저분이 저기서 나를 부르시면 갈 수 있는 사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혼자 있었지만 이제 처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제는 또 성도들까지도 있고 그러니 점점 더 제 생각이 많아져서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라기보다는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하고 저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 한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제 판단에 이건 위험 요소가 있겠다 하면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나 의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점점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가. 얼마 전에도 저 영상을 봤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을 받았던 사울의 특징이 그것 아닙니까? 사무엘상을 가보시면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은요 절대 하나님께 절대적인 의존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졌으면서도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어요. 눈앞에 뭔가 자꾸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말하면서 절대적인 신뢰나 의존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시편을 가보실까요? 63절 1절에 보시면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의 마음에 담겨있는 시편을 보면 용사인데다가 골리앗도 때려잡았던 사람이 어떻게 문제만 만날 때마다 저렇게 굴에서 징징거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모습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물이 없으면 물을 찾아야죠. 근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아파도 엄마한테 가요.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엄마가 데려다주는 의사 앞에 가는 거지 자기가 의사를 찾지 않아요. 배고파도 엄마한테 가요. 다윗은 늘 그랬습니다.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물이 없어 메마른 땅에서 마르고 광야 그 가운데서 다윗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듯 아빠를 바라보듯 그렇게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도 봐보시면요. 여호와는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방패가 자기의 반석이거나 요새 이런 것들이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여호와는 내 방패,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 여호와가 내 산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그의 집에 들어가는가? 누가 영생을 얻는가? 이와 같이 절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그에게 의존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내미시면서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죠? 절대 신뢰와 함께 그 속에 부모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나면서부터.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좀 아직까지 미성숙했으니까요,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부모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의 피, DNA, 유전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면 뭐 좀 다른 것 같고 뭐 그렇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가겠죠. 잘 흉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를 잘 흉내내는 사람도 있고 뭐 대통령을 잘 흉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비슷해도 자식 아니면 그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좀 달라 보여요. 지금은 좀 엉뚱한 것 같고 미성숙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속에 그 사람의 DNA가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갑니까? 우리 집에는 나면서부터 저의 피와 저의 DNA를 가지고 있는 주와 유나 예아가 들어왔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영적으로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 생명, 그리고 그 속에 성령을 가진 자,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 그 속에 말씀이 있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요, 믿음으로 인하여 주신 성령을 소유한 자, 그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너무 하나님 별로 안 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마음에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갈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6년 전하고 제가 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그냥 뭐 6년 지났으니까 더 늙어가고 이게 아니고 맨날 앞에서 말씀 선포하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닮아가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죽은 것은 변화가 없지만 살아 있으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 그걸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을 그 속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 것이 싫어지기도 하고 세상과 거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그래서 누가 천국 들어가냐? 누가 영생을 얻냐?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겠지.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이 어린아이 봐라, 이 부모하고 닮았지? 이 부모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 누가 천국 들어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그 속에 소유하고 있는 자, 지금은 미성숙하고 전혀 아닌 것 같아도 그 속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점점 거룩해지는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겠지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속에 소유하고 있는 그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헷갈리지 말라고, 이제 그러면 누가 천국에 못 가나? 두 번째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에 대해서도 어린아이와 함께 제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면서 경계하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를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을 제시하시는데 1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꿇어 앉아 묻다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부자, 선한 일을 했던 부자 한 사람을 주님께서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샘플이 됩니다.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죠? 이 부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어린아이와는 전혀 다르게 자기 자신을 의뢰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마가는요, 이 사람을 설명할 때에 부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마태는요, 이 사람을 그래서 젊은 부자로 이렇게 부각을 시켜요. 누가는요, 이 사람이 관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초점을 다 두면서 마가는 이 사람이 부자라고 얘기하고 마태는 이 사람이 젊은 부자라고 얘기하고 누가는요, 이 사람이 관원 부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세 사람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선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분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이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겠죠. 이런 사람. 와, 우리도 지금도 그래요. 돈 많으면 잘 산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복은 내가 쓸 만큼 주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해요. 그 돈이 내게 필요한 만큼 있을 때 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분들이 있죠. 왜요? 나누라고. 그 사람들은 그 돈을 그렇게 줘도 그것 때문에 부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때도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관원이에요. 그 당시 관원은 그냥 뭐 관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종교적으로도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 아직 젊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이 사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의뢰 안 한다는 거예요. 17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았지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셋째 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가장 먼저 하는 건 내가 그리고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영생이라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 다 나를 존경합니다. 나는 관원이 되었습니다. 나는 젊은데도 부자입니다. 나는 지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영생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 사람, 의지하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이 부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다시 보시면요.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도 제대로 못 알아봐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해요? 선한 선생님. 대단하게 많이 배웠고 대단하게 많이 가졌고 대단하게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들이 존경해줘도 그 사람의 눈은 예수를 전혀 해석하지 못해요. 예수를 보면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그는요 21절에 가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대단한 삶을 살았으니 그를 사랑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면서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한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지금 주님이 여기 5만 원짜리가 있고 여기 1,000원짜리가 한 장 있는데 지금 너 1,000원짜리 이거 내가 주면 이거 5만 원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가져준다? 너 나 따라라. 주님이 누구한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것에 대해서 주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 띠고 근심하고 가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해 보이는 인생이지만 결국 주님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 오라는데도 결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부패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존하고 의지하고 내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고 그분이 오라 한다 하나님이 오라 하신다고 말하면서 상급까지 걸어놓고 이야기하신데도 불구하고 결코 한치도 뗄 수 없는 우리는 그런 부패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를 의지하는 자, 자기를 신뢰하는 자, 여전히 자기를 자랑하는 자. 그래서 자기의가 강한 사람 특징은 뭐냐면 남들을 비판 많이 하고요. 자기의 옳음을 많이 주장하고요. 그리고 은근히 자기 자랑을 계속해요. 자랑을 자꾸 해요. 자기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거죠. 이게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를 의지하는 자, 자기를 신뢰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천국은 나로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요. 예수로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나의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예수의 행위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만 결코 예수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 부패한 인생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하나 드러내시는 것이 있는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겸하여 섬기고 있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겸하여 섬기고 있는 자.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맞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맞단 말입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다 지켜. 앞에 한번 다시 가보실까요? 여러분 살인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다. 막 남편 막 미워하고 이것도 살인인데 없단다. 막 욕하고 막 함부로 내가 한 거 사람한테 하는 것도 살인인데 없단다.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자신 있게 그렇게 대답할 내용은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래요. 있습니까? 전부 범죄 집단만 모여가지고 지금 골치 아픕니다 지금. 십계명을 주실 때 주님은 외적인 것만이 아니고 내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셨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속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맞았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를 사랑하여 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 하나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에게 제시하셨던 모든 계명들은 다 대인 관계에 있었던 계명이에요. 부모에 대해 어떻게 했는지, 사람에 대해 어떻게 했는지, 여자나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대인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제시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면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물질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 사실 이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대인관계에서도 수준 높은 사람인 건 맞지만 그 물질을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 다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너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데 네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웃기지 마라. 너는 1계명부터 어겼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근데 그가 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순간 그를 섬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물질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야 너는 나와 함께 물질을 섬기는 자고 나보다 더 물질에 지금 마음이 많이 가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맞지만 그가 하나님만 섬기는 자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을 놓고서 제자들 앞에서 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제사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그가 있었단 말이죠. 무엇인가 있었단 말이에요. 몇백 년이 지나고 남유다도 같이 멸망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잘하고 아무리 나에게 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준다 할지라도 근데 그 여자가 나만큼 좋아하는 또 다른 남자가 있다면 저는 그 여자를 결코 제 집에 들이지 않습니다. 내게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성만큼 누구한테 드리고 있다. 나를 사랑해준다.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나를 사랑하는 만큼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 그런 사람을 저는 결코 제 집에 들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천국에 가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 자리에 오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서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그만큼 사랑하는 무엇인가 사랑이 움틀 때마다 자기 자신을 놓고 깨트리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면서 끊임없이 그 싸움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그것 아닙니까? 결혼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 여자 이외에 이 남자 이외에 다른 것들은 사랑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잖아요. 전 너무 예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사랑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너무 잘생겨서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돈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자꾸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다 된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제거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그의 집에 들어가는가, 누가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누가 영생을 얻는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 그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여러분들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네. 왜 확신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아들 주신 성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나를 씻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신 예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더럽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거룩하신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인쳐 주시고 그날까지 나를 붙드시며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을 성령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량한 나의 어떠함을 믿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내 속에는 말씀과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며, 그리고 나는 끝까지 주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은 그 대답에 합당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삶이다. 그래서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완성될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하여 살고 예수로 인하여 천국을 가며 예수로 인하여서 복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